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 정도 다른 표현으로 권면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둘째, 분쟁이 없도록 하라. 셋째,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획일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은 그 공동체는 분열되기 쉽습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는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죠.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고 반대되는 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누구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되지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지만은 내 마음 속에도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하나 된다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성경 우리 해설서에 보시면은 묵상과 설교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온전히 합하라,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찢어진 그물을 기우라는 말과 같고 또 탈골된 빠진 뼈를 맞추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많이 낚지 못하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깨 빠진 상태로는 제대로 활동도 못하죠. 운동선수들 보면은 가끔 어깨 빠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부딪히면은 빠지고, 하도 자주 빠지니까 어떤 선수는 자기가 그냥 맞추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온전한 상태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가 온전한 상태로 되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하라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공동체 안에서 공통분모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 되고 그 이름을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론과 사상으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 한 마음으로 함께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분열되지 않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들었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들은 겁니다. 어떤 것을 듣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분쟁이 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전하면은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글로의 가족은 교회를 험담했다기보다는 교회 실제 사정을 전하는 것이기에 바울이 이거를 숨기지 않고 이름 또한 밝히지 않습니까? 글로의 가족이 바울에게 전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심지어 그리스도 편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언급된 바울, 아볼로,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따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따라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거나 혹은 그들의 이름을 걸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단만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서 세력을 과시하면은 그건 큰 문제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죠. 누구나 정치합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것이 분파 형태를 띠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분파 형태는 세력화되기 쉽습니다. 힘과 권력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와 세상을 혼탁하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알아갖고 갑에게 굽신거리고, 그건 인간적 세상의 처세술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적 삶의 태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십시오. 그리스도파 좋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파가 되면은 그리스도 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분파를 만들고 자기 세력을 키우니까 그리스도 이름조차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묻습니다. 13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한 절 말씀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갈라졌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교회가 갈라졌는데 누구를 예로 듭니까? 그리스도가 갈라졌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교회가 갈라지면은 그리스도가 갈라지게 되는 그 논리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분열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갈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고 신학적 문제로 이거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는가 질문합니다. 게바 편, 아볼로 편, 바울 편 하는 것은 뭡니까? 게바, 바울, 아볼로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달렸는가 그 질문을 하는데 바울이 두 이름은 뺍니다. 자기 이름만 얘기해요. 이건 겸손한 모습이죠. 다른 사람 언급할 것 없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왜 나를 따릅니까? 그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힘의 세력에 들어가지 않는 그 줏대, 앞길을 보장하고 넓은 길로만 가게끔 해주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기독교에 입문하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지, 누가 데려와서 세례 받는지, 누가 베푸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세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세례를 많이 베풀면은 그 사람이 높아지고, 게바가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높아지고, 이런 게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데 세례 준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런 세력화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몇 사람 베풀지 않았다, 그 말을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바나 가족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 고린도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온 집안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세례받았다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베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사람밖에 베풀지 않았다, 축소를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적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그렇게 소수에게만 베푼 것은 이 사실은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세례에 민감합니까? 그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만,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이 자신을 보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의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주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잘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 세계에 보내셨다, 주어 목적의 관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죠.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적어는 바울인데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교회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세례가 아니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매 절마다 단어가 반복되는데 뭡니까? 세례예요. 그런데 16절에는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총 5절 안에 6번이나 반복이 되는 게 세례라는 거죠.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어인 주님께서 목적어인 자신을 사용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름 아니하라. 그건 뭡니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배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매일성경 책 오른쪽에 각주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말의 지혜는 헬라어 소피아, 그죠? 지혜죠. 이것과 헬라어 로고스 말이죠. 둘이 합쳐진 말이다. 말의 지혜.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말 잘하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을 웅변술,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온갖 좋은 선생을 두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고전이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워낙 유명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말을 해요. 수사학 책을 보면은 첫째, 말한 사람의 인격. 이건 나중에 발전되어 갖고 이게 에토스가 되는데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고 없고가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은 말을 신뢰할 수 있어. 에토스. 두 번째, 파토스. 이거는 뭡니까? 감정.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감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로고스. 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따라서 말이 설득력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첫 번째, 에토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고 없고가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 주변이 아니고 무엇만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의 지혜가 십자가를 손당겨 들게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말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의 지혜로 십자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하나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은 좀 앞바퀴 뒷바퀴가 따로 가면은 갑니까? 앞바퀴는 앞으로 가는데 뒷바퀴는 뒤로 가면은 이게 자전거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전거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말씀 증거했던 김경환 목사님 비유 중에 기억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올라가고 저쪽에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께 올라가면 한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얘기겠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은 또 버려야 된다. 자신도 버리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베푼 것도 축소시키고 제한했던 그 모습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복음만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음만 전하며 그리스도만 존귀 높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